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고난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청년 특세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6시까지 아동부실로 오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청년 특세를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침 시간이지만 좀 이런 시간이지만 좀 일찍 주무시고 시간을 잘 배정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정신도 함께 좀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세요. 48절 보니까 떡이라고 그래요. 떡. 그죠?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50절에 봐도 나는 떡이니 51절에 봐도 살아있는 떡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떡. 떡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빵이 되겠고 우리나라 정서로 바꾸면 우리 함께 찬양드렸던 밥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민기 씨 오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밥 왜 먹어요? 밥 왜 드세요? 살고. 밥 안 먹으면 죽나요? 일종의 우리 먹는 것들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빵 이러니까 뭐 떡 안 먹어도 살지 뭐 빵 안 먹어도 살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떡은 밥이에요. 밥.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밥이 되어서 세상에 먹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키도 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주라는 겁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밥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밥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뭐라도 잡아먹어서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밥이 되고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찌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예수청년들은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성당 같은 데는 이렇게 3-4명이라도 주고 뭐 다른 데 가면 뭐 이렇게 몸에 흔적이라도 남기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 청년의 특징, 예수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봐라, 나는 세상에 밥이 되는 게 내 목적이다.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서 딴 사람들 살찌우고 다른 사람들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내 삶의 목표다. 그게 나의 특징이다. 우리 예수 청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사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내가 밥이다. 이 말씀은 나를 먹으라는 말씀이고, 나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의 정신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먹잖아요. 시집을 읽으면 정신을 읽잖아요. 정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가의 정신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내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청년이 가져야 될 독특한 정신, 예수 정신,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밥이 되겠다.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찌우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것이 우리 예수 청년의 독특한 핵심적인 결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만찬의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난을 먹고 무가당 주스를 마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먹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빵이 나를 위해서 찢기고 뜯겨서 내 몸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주스처럼 이 떡처럼 먹히셨구나. 나도 세상에 가서 누군가에게 먹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꺼이 먹히는 삶. 억울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비굴해하지 않고 남에게 먹히는 삶을 영광된 삶으로 알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우리 굉장히 분위기가 또 밝아져 있어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언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세상에 밥이 되어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에 누군가의 밥이 되면 내가 마치 없어질 것 같고 나는 실패할 것 같고 내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생명을 얻고 함께 생명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예수님 내가 라는 곡이에요.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발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 경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땅에 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세상에 내게 부여해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땅에 서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룬 주님의 뜻을 마음에 먹고,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듯이 마음도 먹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이 마음을 먹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누군가에게 먹히는 삶을 살자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을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멋진 말 나오죠. 역사의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펌프 알잖아요. 펌프질하는 거. 거기에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리 이렇게 우물에 물을 펌프질해봐야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그 마중물을 기초로 해서 물이 펑펑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마중물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역사의 마중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누군가를 살찌우는 존재가 돼서 그 하나의 움직임들은 미약할지 모르나 그 미약함들이 모여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가 다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드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근데 어떨 때 손 들어요? 항복이죠, 항복.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정신에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 항복이에요. 항복. 손을 든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또 먹잖아요. 살의 의미, 피의 의미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뭐 이런 찬양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너무 강렬해서 하루 종일 제가 이 마지막 가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이 찬양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되돌아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세상에 밥이 되어 먹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야 나에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나에게 돈 좀 내줄 수 있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내주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해서 나에게 생명을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밥이 되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사건입니다. 마지막 가사 우리가 이 부를 때 맹목적으로 부르지 말고 정말 내 정신을 담아서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담아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상 올리시고 한번 성찬식을 준비를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다 나와서 같이 성만찬에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내가 함께 찬양 드리십시오.